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할 때 소위 동부전선이라고 불리는 휴전선을 지키는 부대에서 군종장교로 근무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루 내지 혹은 이틀씩 휴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을 위문하고 또 고충을 듣고 하는 그 직무를 위해서 그 휴전선의 밤을 같이 보낸 때가 기억이 납니다. 휴전선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철책 사이를 환하게 비치는 빛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북한의 적들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어오려고 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 장병들은 경계를 서게 되는데 게을리할 수 없는 경계 근무를 서게 되어지죠. 그런데 통상 낮보다는 밤에 중요한 경계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유는 바로 적들이 밤에 침투하는 것이 낮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밤에 침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은밀히 밤에 활동을 하니까 우리 아군들도 장병들도 그에 맞추어서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아니하고 불을 환히 밝혀놓고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경계 근무를 서는 거죠. 그리고 해가 뜨면 그제서 잠을 자고 그리고 오전에 잠자고 오후에 일과를 준비하고 또 해가 지면 또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적은 언제나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죠. 생각해 보면 죄 짓는 곳은 밝은 곳이 많아요? 어두운 곳이 많아요?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대답하는 분들이 적던데 어두운 곳이 어둠이 죄 짓기 딱 알맞은 장소인 거지. 어둡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악인의 길이 어둠과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서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둠에 걸려서 어둠으로 인해 그것에 걸려 넘어져도 보지도 못하니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시편의 1편 우리가 같이 교독한 대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마귀는 언제나 어두운 시간, 어둠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혼란과 무질서의 세계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모든 일련의 일들을 하나님의 질서를 사단은 마귀는 깨트리려고 그래서 어두움을 이용해서 무질서의 세계로 빠뜨리는 거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빛으로 바꾸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고 어둠의 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빛으로 너희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하는 거지.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거죠. 너희가 어둠이고 전에는 어둠이었고 어둠의 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으나 일어나 그 하나님의 빛으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돌아서라 하고 말씀했던 말씀이 그 앞절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을 이제는 책망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어둠의 일을 책망을 하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책망하면 그 책망하는 거기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빛의 열매 3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어두움을 위한 필요한 열매인 거죠. 세상이 다 빛이라면 이러한 열매가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움에 속했기에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를 빛의 열매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저 산속 깊은 곳에서 주님하고 단 둘이서 혼자 살고 싶은 유혹을 받지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했지만 주님은 아니다. 뭐라 그러세요? 저기로 내려가자. 문제가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해 주셨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속 깊은 기도원에서 혹은 속세를 떠나 지내는 불교의 스님같이 세상 밖에서 단 둘이 돌을 닦듯이 사는 사람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고 나서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하고 폐쇄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말 그대로 폐쇄 수도원을 산속 깊은 곳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의 삶,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도원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저 자연인들과 같이 상처받은 사람 혹은 몸이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받으려고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들어가서 그 덥수룩하게 씻지도 않고 거기 산속 거기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겪어야 하는 아픔도 많은 세상이지만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때로 울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시지요. 홀로 산에서 오르시기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끝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저 세상을 향해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야 할 삶의 자리는 바로 저 어두운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왜 세상으로 보내시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22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전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발길을 옮기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이전에 주님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교훈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맞은편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실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장면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거라사인의 맞은편 땅으로 가시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고 제자들은 죽게 됐다고 난리 아우성을 칠 때 주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심으로 그 배에 탔던 사람과 제자들은 야, 주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거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갈릴리 바다 아래로 흐르는 요단강 경계로 서쪽은 팔레스타인의 땅, 선민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땅이고 동쪽은 이방인의 땅으로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그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못하는, 그가 거하는 곳은 무덤 사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가 미쳐 날뛰는데 그 광기가 얼마나 무섭고 놀라웠던지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에 묶고 그 집에 가두려고 했지만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 쇠사슬마저 끊어버리고 다 벗은 알몸의 상태로 무덤 사이에 거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동행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하는 말씀을, 꾸짖는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악한 귀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기에 바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려 그렇게 울부짖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광인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 군대의 조직이 6,000명에 이르는 조직을 가진 로마 군대의 조직을 일컫는 말입니다. 큰 군대가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몸에 자리 잡았습니다. 귀신 하나도 아니고 7도 아니고 군대의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겠는지 짐작해 보는 장면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이라고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는 수치스러운 몸으로 지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으나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서로의 벗었음을 보고 수치를 느끼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수치조차 모르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 벌건 대낮에 거의 반나체로 서울 시내 한복판을 거닐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의구심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권능으로 이 귀신을 다 꾸짖어 명하셔 내쫓으시고, 그랬을 때에 그는 정신이 온전해졌고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 많은 군대 귀신은 이방인의 재산으로 여겨졌던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 들어가 몰사하게 되면서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을 떠나기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 거라사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었고 물질이었고 부귀영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타고 거기 내리셔서 그 군대 귀신 사람을 고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지 못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시려고 하는 주님, 그때 누가 제일 서운했을까요? 그 거라사인의 땅에서 누가 제일 아쉬웠을까?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그렇게 거라사의 사람들에게 쫓기듯 배를 타고 떠나시는 주님께 온전해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께 아뢰인 거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라. 너 나를 따르려고 내게로 오지 말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을 돌아가서 네 가족에게 알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 아니, 귀신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셨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우리를 그 군대 귀신을 꾸짖을 때에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무적행에 던져 넣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넣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의 요구대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명하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 그 거라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없어서 그 지역을 지금 떠나게 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귀신의 요구는 들어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곳에서 간신히 벗어났는데 다시 거기로 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을 지금 맞는 거죠. 정신의학자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 그 기억을 지워버려야 한다고 처방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생각으로 다른 것을 집중하라고 그렇게 처방하는 처방을 우리가 듣는데, 지금 예수님은 네가 겪었던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그 결과를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이 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는지 알게 되죠. 그가 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 곧 거라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바로 거라사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이 거기 오셔서 재산적인 피해를 입힌 그 일로 인해서 그 땅에서 떠나기를 요구했던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거기 갈릴리 거기까지 쫓아오게 되었는가? 저는 바로 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저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같이 합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압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워하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어둠에서 우리를 어떻게 빛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네 가족에게, 내 주변의 이웃에게 너 가서 말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은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었던 것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찾아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빛되게 하신 것은 저 어둠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게 하시려고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 갈릴리에 계셨던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나는 그 여정을 아시면서 무엇 때문에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셨는가? 바로 그를 빛으로 삼으셔서 거라사의 땅에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합시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사자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거기로 가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빛을 비춰주셨는지, 내가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전에는 이렇게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내게 어떻게 빛을 비춰주셨는지 여러분의 변화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알게 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도 빛이 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이 말씀은 어둠의 일을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심판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착한 것으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둠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어둠의 마지막이 어떤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어둠을 책망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합시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세상에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하지 못할 리가 없고,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세상에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새롭게 하지 못할 인생이 어둠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둠은 자기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보게 됩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오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둠을 책망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에서 재미난 동영상을 봤습니다. 올리브 영이라고 하는 편의점 앞에 예쁜 강아지 2마리가 꼼짝도 않고 앉아 있는데 1, 2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10분이 넘도록 이 2마리의 강아지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신기해서 목줄도 매지 않은 이 2마리의 강아지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신기해하는 거죠. 10분이 넘어서 11분, 12분이 넘어가는데도 이 2마리 강아지가 꼼짝 않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보이더니 10명 넘는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서서 궁금해했어요. 누구를 궁금했을까요? 뭐를 궁금했어요? 이 강아지 주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강아지를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너 여기 있어 하고 했는데 10분이 넘도록 지금 저 강아지가 꼼짝도 하고 앉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그 주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15분이 흘러서 마침내 그 강아지의 주인이 나오니까요, 강아지 2마리가 꼬리를 흔들면서 그냥 주인에게 반갑다고 막 앵기는데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니 개들도 제 주인의 명령을 저렇게 잘 듣는데 아니 저 개도 저 강아지도 자기 주인이 명하는 소리를 저렇게 잘 따르고 순종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어리석었고, 전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했고,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해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그저 쾌락이라고 하면, 그저 나 좋은 거라고 하면 그러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같이 할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빛의 사자란 말이죠. 그러니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 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면서 빛을 비추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궁금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운다는 증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상사들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빛의 열매를 빛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르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어둠을 책망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다 빛으로 드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에게 있지 않은 건 내게 있음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 안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진실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함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실함이,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 광인이 집에서 가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나도 전하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바로 한 주간도 빛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가진 것 없지만, 가진 지식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능력이기에 주님, 그래서 내게 주신 주님, 내가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행락과 종노릇의 악독과 투기를 쌓으며 가증하고 비참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그 크신 그 사랑의 그 은혜로 지금 여기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를 구원하게 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저 어둠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친지와 이웃과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믿기에,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빛으로 선한 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빛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빛으로 주님 행함의 진실함을 갖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온 식구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 그